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들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거의 이제 마지막 주를 향해 가고 있고, 우리가 1월 달 또 새해가 돼서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했지만 때때로 이제 이렇게 꽃이 피고 또 날씨가 더워지고 하니까 마음에 어떤 새로움이 무뎌질 때 그런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의 새로움이 무뎌질 적에 가끔 읽는 그 시가 하나 있는데 짧은 시입니다. D.H. 로렌스가 쓴 자기 연민이라는 짧은 시인데, D.H. 로렌스 하면 옛날에 고등학교 때인가 차텔레 부인의 사랑 이 영화를 본 기억이 있어서 대단한 소설가인데 많은 소설과 작품이 있는데 그 젊었을 적에 고등학교 시절인가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 소설만 D.H. 로렌스 하면 생각나는데 짧은 시입니다. 이게 간결한 시어에 명징한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시인데 자기 연민에 대해서 경고를 전하는 짧은 시 한번 4절 정도 되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연민. 야상의 것이 자신을 안쓰러워하는 걸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얼어 죽어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작은 새 한 마리도 자신을 안쓰러워한 적은 없었으리라. 아주 짧은 시입니다. 나뭇가지 위에서 얼어 죽어 떨어지는 새를 응시하는 시선은 얼핏 슬픔을 자아내지만 시에서 슬픔이나 연민이 강조되지는 않죠. 이 짧은 시에서 반복되는 구절은 바로 자신을 안쓰러워하는, 그렇죠. 야상의 것이 자신을 안쓰러워하는 걸, 얼어 죽은 떨어지는 그 작은 새 한 마리도 자신을 안쓰러워한 적은 없었으리라. 자신을 안쓰러워하는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야상의 것도 자신을 안쓰러워하지 않는다고 할 때 야생의 거, 아마 생명을 가진 존재를 통칭하는 말로 이 로렌스가 야생의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나 혹은 존재 대신 것이란 말로, 야생의 것이란 말로 시인은 이 세상에 낮은 자리를 차지하는 무생명들을 아우릅니다. 그러기에 이 야생의 것은 인간과 대비되는 말이죠. 이 시는 인간이 빠지기 쉬운 자기 연민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민이라는 것은 가련히 여기는 마음이죠. 고통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고통받는 자를 가엾이 여기고 그 한계를 받아들이는 아주 뭐라고 할까 좀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해서 갖는 연민은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마음의 한 자락입니다. 그런데 이 연민의 대상이 타자보다 자기 스스로에게 향할 때 우리는 자칫 쉽게 나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자기 연민은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허위의식 속에 자신의 고통을 과대 포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건강하게 극복하는 마음의 면역력을 줄이는 자기 연민은 자기 아픔을 극대화시키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D.H. 로렌스가 이 시를 통해서 어떤 야상의 것도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로 인간만이 자기 연민을 갖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합니다. 얼어 죽은 새의 숭고한 비장미를 보여주면서 시는 자기 안의 에너지를 잃고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약한 우리들에게 좀 중심을 딱 잡고 견고하고 단단해지기를 권고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보면은 작은 불행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닥친 불운을 슬퍼하지 않고 당당하게 견디며 통과한다는 일,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자기 연민을 극복하고 스스로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단단해지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 또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의 시 중에, 우리는 윤동주의 시 하면은 하루를 불어 부끄러움이 없는 한 두 편의 시만 기억하는데, 이 윤동주의 시 중에 눈 감고 간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돌이 차이거든 감았던 눈을 와짝 떠라. 이런 시입니다. 태양과 별을 사모하는 아이들에게 눈 감고 가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왜 눈을 감고 가라고 할까? 밤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낮은 밝죠. 밤이 어두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어두운 밤일수록 눈을 더 환히 떠야 하는데 눈 감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일까? 밤이 어둡다는 걸 강조하는 것은 시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길에 앞이 보인다 해도 우리가 겁먹고 있으면 한 발짝도 떼기가 힘들죠. 어려운 시절에 너무 많은 것을 헤아려 계산하다 보면 어떤 걸 또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워도 눈 감고 가야 한다는 당위, 눈 감고 가는 걸음은 세심하게 온몸의 촉각을 집중하여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본성과 소망을 정직하게 가장 가까이 느끼는 행위이죠. 그래서 눈 감고 가는 것은 어려운 시절에 희망을 향해 나아갈 적에 꼭 지녀야 하는 생의 본능입니다. 그러면서 윤동주는 특히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몸과 마음의 감각을 더듬어 가는 길에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미래를 예비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씨앗이 어디 어떻게 뿌려져 발아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에 그냥 어둠 속에서 눈 감고 가면서 씨앗을 뿌리는 행위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꿈을 예비하고 희망을 찾는 어떤 용기 있는 자세,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시의 말미에 발뿌리에 돌이 차이거든 감았던 눈을 와짝 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눈을 뜰 적에 뭐라고 표현하죠? 눈을 번쩍 뜨라고 얘기하는데 윤동주는 와짝이라는 말, 이런 저도 잘 몰랐던 단어인데 이 신선한 단어를 씁니다. 와짝 찾아보니까 단단한 것이 깨지는 소리이기도 하고 뭔가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모양이나 기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 여럿이 달라붙어서 이를 해치울 때 기세가 커지는 걸 표현하는 그런 말이 바로 와짝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와 기운이 결합된 와짝이라는 말로 시인은 어두운 길을 가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 기세 좋게 눈을 뜨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혼자만의 길이 아니며 넘어지는 걸음을 단단히 세우는 힘도 단박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우리가 힘든 시절에 이것저것 가늠하다가 시기를 놓치거나 이익과 손해를 따지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경우가 우리 경험 속에 여러 차례 있었을 것입니다. 어렵고 어두운 시절 윤동주는 어두운 길을 나설 때 눈 감고 한 발 떼어보라고 씨앗을 뿌리면서 어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가다가 넘어지면 눈을 와짝 뜨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D.H. 로렌스의 자기 연민이나 윤동주의 눈 감고 가라니 두 편의 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좌절할 수도 있고 꼭 바라고 노력한 일에 결과를 얻지 못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일들은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공이 부여된 생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응시하면서 자기 연민을 극복하면서 어둠 속에서도 눈 감고 한 발 내딛는 용기를 다시금 4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밤에는 눈을 감고서라도 한 발 내딛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며 그 첫걸음은 스스로를 가련히
여기지 않은 그런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말이 돼서 새로움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조금 뭐라고 할까 날씨도 풀어주고 하는 이 시점에 이 두 편의 시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어두운 그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윤동주의 말처럼 눈을 감고서라도 씨를 뿌리며 혹시 돌뿌리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라도 와짝 우리의 눈을 뜨고서 우리의 앞길을 같이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잘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아테네라고 하죠. 이 말씀을 왜 생각나냐면은 아테네를 저는 한 8번 갔는지 아내는 9번, 10번을 갔을 것이고 뭐 지금도 뭐 눈 감고도 아테네 도시를 뭐 그린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여러 차례 아테네를 갔습니다. 그러면은 아크리폴리스라고 해서 그 언덕에 가면은 이 아레오파고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히란 말은 아레오파고스 언덕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꼭 이 사도행전을 좀 읽고서 여기가 아레오파고고 여기 바울이 여기에서 설교했던 그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이런 설교를 했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새롭게 건설되거나 재건되는 도시를 돌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그러면서 예수가 벌였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간 사람 중에 정말 소중한 사람이죠. 그게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적에 베레아, 이건 아테네는 아덴이라는 데는 남쪽이고 그 북쪽에 이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데살로니카가라는 있죠. 그 옆 도시가 베레아입니다. 지금도 이 도시가 있죠.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 철학과 문학의 영광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아덴에 이르게 됐습니다. 당연히 그 아테네는 신전들이 많았고 신전들에는 그 신상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리고 보통 우리는 광장이라고 하지만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뭐 공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아고라, 뭐 시장이라고도 번역하고 하는데 보통 아고라라고 했죠.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과 열띤 논쟁을 이제 바울이 아덴에 와서 그 아고라 광장에 와서 사람들과 열띤 논쟁을 벌입니다. 이 17장에 보면은 그 중에는 스토아와 에피쿠로스의 철학자들도 있었고 그들하고도 이제 논쟁을 벌이고 그럼 논쟁을 벌이다가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레오파고스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법정인데 오늘날 법원의 법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그 아레오파고스 법정에서는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재판도 했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광장에서 길거리 시장바닥에서 구석구석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지 말고 쓸데없는 말장난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아테네의 중심에 가서 한번 제대로 토론해 보자.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갔죠. 법정에서 판가름 해보자.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레오파고스 언덕의 법정 가운데 섰죠.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증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무슨 얘기부터 할까?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설교를 여러 차례 하죠. 근데 이제 바울 서신에서 주로 바울이 설교했던 것은 회당이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했죠.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완전한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서 설교할 적에는 당연히 아브라함부터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모세 예언자들을 다 소환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다? 예수에게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아브라함 모릅니다. 모세 생면부지죠.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래서 바울의 이 아레오파고스 설교는 그 이전에 바울 서신의 설교들과는 전혀 아주 다르죠.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구약의 인물들 한 사람도 언급되지 않죠. 심지어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바울이 먼저 뭐라고 얘기했나? 아테네 사람들한테 종교 이야기. 아덴 사람들, 당신들 보니까 당신들이 뭐가 많어?
종교심이 많다. 일종의 뭐라고 할까, 좀 축켜 세운다고 할까. 당신들 참 종교심이 많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종교심이 많은데 여러 신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신이 있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이 있었다.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당연히 종교에는 수많은 신전이 있죠. 그 이전에 우리가 이집트에 보면 만신전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많은 신이 필요했느냐? 그 까닭은 그 신들이 각각 담당하는 그 분야가 다 달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갑자기 출애굽을 할 적에 그 어떤 재앙이 나오면 개구리 재앙이 나오죠. 왜 나올까? 개구리에도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또 뭐가 나와요? 파리떼가 나와. 왜 갑자기 이놈의 파리떼가 나올까 하니까 그 파리떼도 신이 있는 것입니다.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 그 신들을 백화점처럼 한데 모은 데를 뭐라고 얘기하죠? 만신전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별로 신들이 다 있는 거야. 정말 그 만물 다 신이 있는 거야. 그 신을 다 모아놨어. 만신전에. 근데 로마에는 뭐가 있었을까? 그리스 로마에는 만신전 대신 뭐가 있었죠? 로마를 여행해 보신 분. 5번이나 갔다 온, 알고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판테온입니다. 판테온. 판테온 신전 로마에 있죠. 저도 한 2-3번 가봤죠? 판테온이라는 뜻은 모든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신전 대신 그리스 로마에서는 판테온. 모든 신이라는 뜻. 지금도 판테온이 있죠? 로마에 가보면은 이렇게 각각 만물을 담당하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혹시 잘 몰라서 빠뜨린 신이 있어. 그럼 어떡할까? 이 신이 얼마나 노여워하겠어. 이 신이 토라져 버렸어. 삐져버렸어. 그러니까 이 불안해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그래도 다 이렇게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너무나 신이 많으니까 혹시 우리가 빠뜨린 신이 있어.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사를 또 하나 만들어 놓고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제 제물을 갖다 바치고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들 알지 못하는 신, 그 제단인지 그래. 그 알지 못하는 신, 그럼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을 매개로 해서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파악하여 알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허망한 우상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이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는다. 아덴 사람들한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참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그런 신전에 거하지 않는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매서운 말인데 우리가 아테네에 보면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뭐가 있죠? 지금도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거 복원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유네스코에서 일본이 돈을 제일 많이 들어갖고 이제 입장료 일부분을 일본이 가져가고 있죠. 왜냐? 그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리스 정부가 그걸 다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나라 유럽에서 그 복원비를 대면서 입장료 중에 어느 정도는 이제 다 가져가게 돼 있죠. 일본이 돈을 제일 많이 냈기 때문에 그 지분이 조금 있죠. 거대한 그래서 뭐 유네스코 제1 문화 1번이 바로 그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인데 그 신전의 앞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 자, 그 신전 앞에서 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죠? 인간이 지은 그런 신전에 거하지 않는다. 압도적이죠. 그 신전이라는 것이 위압적입니다. 정말 압도적이고 위압적이고 지금도 가면은 이걸 어떻게 지어놨을 가죠? 그래서 제왕과 귀족들은 그 신전에서 신들에게 봉헌하죠. 그런데 그 신전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이 지은 신전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가장 자랑했던 얘기가 가장 큰 대성전이 한국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뭐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다. 이건 전혀 성경하고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축 이거 정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배당 건물 건축하는 것이지. 지금도 구약 어쩌고 얘기하면서 그 성전 건축한다는 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인간의 지은 성전, 신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예전에 부흥회할 때 생각나면 참 교회 짓기 전에 꼭 부흥강사를 데려와서 당신들은 발 뻗고 자는 집이 있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다고 하면서 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팔고 몇천만 원씩 약속원금 했던 시절도 지금 눈에 선한데 부흥회를 하면서 성전 지어야 된다. 조금은 지금 들어가도 그 얘기가 그런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전, 성전의 허위를 벗겨난 바울은 곧바로 이제 성전 안으로 치고 들어가죠. 그 신전 안에는 무엇이 있나? 그 신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당연히 신전 안에는 매혹적인 신상이 있고 거기에서 장엄하고 신성한 예배가 거행되죠. 거기서 신들에게 성대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신전에서 드린 제물이 엄청났죠. 그 제물을 드리는 날은 신에게 바치고 나면 그게 넘쳐나서 온 아테네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고린도전서에서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많이 남아있어. 이거 당연히 먹었던 거야.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내가 바울이 세운 교회 공동체에 왔어. 근데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논쟁을 벌이죠. 왜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먹었던 1년에 한두 번씩 정말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제 내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됐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었던 얘기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겨난 문제죠. 바울은 그 제사가 그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토라져 몽리를 부리는 그런 심술궂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종교의 그 신전과 제사, 성전과 예배를 근원적으로 부정한 바울은 마침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도행전에서 아까 읽은 말씀에서 증언하죠. 바울은 그런데 여기서도 먼저 아테네 사람들의 말로 시작합니다. 그 시인 중에 하나가 우리도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그래, 우리도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구절이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이 당연히 아테네 너희들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도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 이 선포를 합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선포한 복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의 존재는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으며 영원까지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복음을 이제 바울이 선포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거대 신전의 도시 아테네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섭리로 이끄신다는 것.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소위 말해서 이제 창조신앙이라고 창조신학 이렇게도 고백할 수가 있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라는 것이 탄생과 또 여기에서 온갖 생명체들이 발생하는 전 과정을 보면은 사실 놀라움의 연속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인류는 수십억 년의 변화를 거쳐왔죠. 그러면서 인류가 저 지구 전역에 등장했을 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이미 다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가? 근데 원래부터 이것이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싸우고 폭력을 쓰고 죽이고 그래서 승자가 되면은 소유의 권리를 내가 갖게 되었다고 큰소리 치고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사실 그런 게 우리들의 삶이죠.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어서는 땅인데 사실은 그렇죠. 인간은 금을 그어가고 이게 자기 것이라고 우기죠. 급기야 전쟁을 일으키고 땅 따먹기에 올인하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이게 종교 분쟁입니까?
본질은 부동산 전쟁입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종교 분쟁이라고 하면 이거 땅 따먹기 전쟁입니다. 핵심이 바로 그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본질 무엇입니까? 이거 땅 따먹기 전쟁이죠. 어? 땅 따먹기 전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건 말건 내가 좀 더 많은 땅을 찾아야 되니까 힘없는 놈들 죽건 말건 전혀 상관 안 하죠. 지금 그 상황이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건데 사실은 참 사이좋게 잘 나누어 쓰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 이걸 내팽개쳐버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악의 다툼 속에서 우리도 그 속에 뛰어들어서 불안을 달고 살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죠. 소아시아 그리고 어디까지 그리스, 로마까지 전도하면서 왜 변변한 성전 하나 자기 이름으로 남기지 않았을까? 야심이 있었더라면 자기 이름, 그래도 바울 교회라고 이름 하나 남길 만한데 자기 이름 남기지 않았죠. 그러면서 성전과 신상에 집착하는 종교를 무지한 시대의 그런 종교다. 그런 무지한 우상숭배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를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셨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믿고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사실 지금 세상은 온갖 폭력과 돈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왜 고민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냥 다 여기에 올인해서 우리도 똑같이 달려들어가지고서 차지하려고 피땀나게 싸워야 되고, 거기서 허망하게 지면은 또 불안해지고 공포를 느끼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늘 그래서 예수가 늘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라.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 그렇게 수없이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바울을 생각하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가 다 노예 제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죠. 세워지고 다 유지되었죠. 로마의 경제라는 게 노예들의 노동 없이는 하루도 지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하는 일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웬만한 거 다 노예들이 했으니까. 가장 많은 노예들이 일하는 분야가 바로 농업 분야죠. 그러니까 역사를 읽어보면, 세계사를 읽어보면 로마 귀족들은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대규모 농장이 있죠. 거기에 다 노예를 투입해서 작물을 경작을 했습니다. 경작했죠. 근데 노예가 형성되는 계기는 참 다양했습니다.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 노예가 되죠.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 당연히 노예가 됩니다. 해적에게 붙들려 팔려온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노예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바로 뭐냐?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면 정복지의 주민 전체를 완전히 그냥 어떤 때는 노예 경매 시장에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상비군을 주둔하고 있었던 유일한 제국이었었는데, 근데 아무리 전쟁에 능한 로마 제국이라 할지라도 계속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옥타비아누스가 패배시켜서,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존엄한 자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죠. 그러면서 로마를 통일시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없어지고 뭐라고 할까? 우리가 팍스 로마라고 하죠. 로마의 평화가 이제 지속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평화를 외치며 정복 전쟁을 멈췄을 때 미처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노예 중단으로 전쟁이 중단되니까 노예 공급이 어렵게 되니까 노예 가격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노예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노예를 구할 수 없었던 대농장, 수공업자, 건축공사장, 광산 등에서 파산이 이어지면서 로마 경제가 휘청거리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규모 노예들이 방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적지 않은 노예들이 이제 방출됐죠. 살 길을 찾아서 대도시로 유입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 기존의 공동체 내부로 들어가서 거기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애를 쓰죠. 이스라엘도 디아스포라인데 흩어진 유대인들 그 공동체에도 이 방출된 노예들의 유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난민의 유입이 바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특히 유럽 사회가 지중해를 통해서 이제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넘어오다 반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차에 한 30명 타는 조그만 배 150명 탔다가 다 죽고 몇 사람도 살아서 오고 계속해서 지금도 지중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대도시들에서는 방출 노예들에 대한 적대감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외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세운 공동체, 자신이 세운 교회가 이런 방출 노예들을 포함해서 하층민들과 여성들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차별당하지 않은 평등의 공동체를 꾸리고자 노력했다는 것. 이거 우리는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라고 얘기하죠. 바울 사도 이 공동체가 2000년 전에 계급 사회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던. 근데 지금은 민주사회라고 하지만 그렇죠. 그런 사회에서도 이 난민의 문제는 오히려 신앙을 가진 우리가 1900한 5년 전인가 우리 실제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제주도에서 예멘 사람들이 한 500명이 왔었는데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다 누구죠? 보수 어떤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당시 바울 사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선민이라고 감히 누구도 접촉할 수 없는 그런 법이라는 것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렇죠. 강력한 그런 체제였었죠. 근데 바울이 외치는 메시지가 그거입니다. 예수가 외쳤던 메시지니까 우리는 같은 공동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이걸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갖고 살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망각해서는 안 되죠. 그냥 그냥 머릿속에 있는 신앙,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바울 사도가 1세기에 이 지중해 세계 속에서 이렇게 외쳤구나. 왜 외쳤느냐? 당연히 예수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이어받아서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정말 3년 동안 자기의 모든 걸 쏟아 부어가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늘 깨어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루에 한두 번씩 꼭 해야 됩니다. 깨어있으라는 예수의 이 외침을 나는 정말 깨어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묻고 거기에 우리가 대답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혼란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님 묻고 대답하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